10장 다 같이 한 줄씩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방송실 저 성경 말씀 올려주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 곧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기가 사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대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가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걸 잘 알아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주의 것을 아버지 드리고 또 주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영혼들 주님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버지의 신앙생활하고 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물건과 영혼과 아버지 모든 곳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인 버리기를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중동에도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짝지어줬어요?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남편 전화번호를 보든 여자 전화번호 부인 전화번호 보면 왼수라고 적어놨잖아요. 왼수가 그러다가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원수가 되는 거죠. 남남이니까. 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과 살다가 왜 천국에 갈 수 없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1차적인 원수가 되었을 때는 내가 미혹이 되었고 거짓에 속아서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 뱀의 말을 듣고 속아서 먹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뭐냐? 여인의 후손이라는 기회를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다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가 미혹돼서 내가 거짓에 속아서 예수를 버렸던 걸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회복시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복시킬 기회가 뭐냐?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이 와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함이 없다. 사람처럼 밥 먹듯이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을 밥 먹듯이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그냥 세상 것이 좋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이혼을 하고 싶었던가 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응? 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는 이혼을 하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짝지어 준 것은. 근데 사람의 뜻대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고 나서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에요. 그래놓고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자꾸 많이 전화 오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 말씀에 설교를 들으면 맞는데 꼭 그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왜요? 그렇게 설교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듣고 목사님 설교는 가짜입니다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천국 가겠냐고요.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요 했는데,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나 같은 놈은 꼭 지옥 가게 생겼는데, 왜 목사님은 그냥 어리둥실둥실 그래도 예수님 구원받은 천국 가, 그건 교리가 문제예요? 성경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설교에 미혹됐구만 그런다는 거예요. 미혹이 됐어도 목사님 설교에 미혹 안 되는 게 다행이죠. 성경이 맞는데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을 들어보고 지옥 가게 생겨서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순나 지옥 갈 놈인데 지옥 가라고 냅두다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럼 목사님이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못한다는 거지. 그럼 목사님 체면 때문에 그 영혼을 잃은 것이지, 왜 바르게 설교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도 저기 아마샤 되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모스 7장에 아마샤 되려고 합니까? 그러더니 섬기도 하더란가 봐. 아마샤 될 거냐고 그랬어요. 내가. 아마샤가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지금 처한 처지를 얘기할 때 왕과 짜고 아마샤가 아모스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아모스 보고 너는 유대로 가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하지 말고. 그런데 아모스가 한 말이 있어요. 아모스 7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그것까지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 주의 종들이 자기 자녀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가르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엘리같이 되는 겁니다. 놀라는 거지.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가르쳐서 다 그 집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가르쳐서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놔두고 안 들은 놈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듣고도 수능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뀌는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님이 변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인데 어떻게 시대에 따라 바뀝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저 같은 거 안 믿는다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목사님, 우리 어렸을 때 살 때 전화기가 무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는 몇백만 원짜리죠. 근데 지금 말하면 그게 몇십억짜리죠. 70년도에 1억 100만 원짜리. 지금은 몇 억짜리죠. 그 무전기를 이런 무전기가 어느 순간에 우리한테 모든 사람한테 돈 100만 원에 다 와서 브라브레 가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예수를 안다며요. 어떻게 하냐니까요.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고 구원받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 그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 성경 어디가 있냐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니까. 찾아봐. 그럼 묻으려고 주님께서 침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한다고 했어. 아니 은혜로 구원받아 들어가는데 뭘 침노할 게 뭐 있어. 은혜로 구원받으면 다 들어가지. 침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저는 육상 선수 돼봤으니까요. 구기종목 다 나가면 구기종목 결승전입니까? 아니 대회에 빠져서 아시안 게임을 나가든 전국대회를 나가든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다 하면 결승전입니까? 금메달 몇 달이냐고. 아니잖아요. 거기서 예선전으로 떨어진 사람 있고 준결승전으로 떨어진 사람 있고 거기서 남아서 딱 2명밖에 안 올라가요. 2팀밖에. 구기종목 같으면 2팀 올라가서 거기서 결승전에서 1등 2등이 나눠지고 그 다음 탔던다. 그 다음에 잘했던 사람들이 2명이 나눠서 3, 4등을 가르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 모든 사람 참석했던 게 다 금메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세상 것보다 못하십니까? 영원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싫으면 여자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남자를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버리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세상 것이 좋아서, 문명이 좋아서, 문화가 좋아서. 아니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볼 수 있죠. 우리 자녀들도 많지만 그렇게 안 살겠죠. 저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고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80년도에 돈 1,000만 원씩 벌었으니까 일주일에.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아무리 못 벌어도 1억 이상은 벌었어요. 한 주에 1억 이상 벌었다고요. 그리고 3억짜리 기계를 갖다가 12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환산하면 30억이 넘어요. 80년대 돈을 지금으로 한다면. 그런 돈 갖고 있어도 한 번도 외모를 가꾼 적이 없어요. 어디다 가서 돈 있다고 어머니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했다 가면 제 주머니 돈 있으면 가는 곳이 교회야. 교회 가서 항상 문을 두드려서 기도하고 싶을 때 만민이 집이라고 있으니까 그랬던 적밖에 없고, 제가 흥정명 줬다면 교회에다가 갔다가 교회에서 목사님 여기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그냥 그때는 월세 같은 것도 그게 뭐 적어도 힘들면 그 돈 다 넣고 여기 강대상을 누가 한번 때리고 와요. 그럼 목사님 딱 버티긴 나겠죠? 강대 때렸으니까 거기다 묶어놓고 그냥 손자같이 빠져나오죠. 도둑놈이 왔는데 강대상 위에다가 돈 넣고 도망갑니까? 헌금 넣고 도망가냐고요. 거기다 싹 써놨죠. 목사님 기도하다가 목사님의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이 헌금 가지고 교회 하나님 감사하오니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저 양반 참 예배만 드리면 졸려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때는 눈이 빠짝빠짝 빛나는 분이 예배만 드리면 졸아요. 그러니까 제 것만 아니라 큰 사람 강의를 들 때도 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라 그랬더니 이러고 들으셔가지고 그때 다 들으신 적이 있어요. 저분은 조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그분들 중에 목사들이 한 대여섯 분 나왔어요. 어느 여러분이 모래내 시장이라고 하면 여기 인천에 있는 모래내 시장이 아니고요. 성남의 모래내 시장이 엄청 큽니다. 지금은 올려는지 모르는데 거기 가면 뭐 없는 것이 없어요. 거기 그거 다니면서 그쪽에 가서 돈 벌면 항상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외모에다가 한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봐주시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그런 어르신들 더 많은 분들 계신데 저것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돈 있다고 하면 저것이 무슨 돈이 겠어. 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옷 한 벌 안 빼입고 구두 하나 안 신고 그러고 저러고 다녀 참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무시당하다 한번 당한 사람 있죠. 그것처럼 예수만 내 안에 있으면 되지 내가 무슨 외모에다가 뭐 그렇게 치장할 것이 있어요? 없었어요. 오로지 뭔만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 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냥 손잡고 기도만 해주면 나아.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는데 이제 교회가 가까운데 우리 집 가까운 데가 있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다면 그렇게 하고 교회까지 내려갔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가죠. 근데 아니니까 이제 가까운 데서 이제 예배드리러 가면 꼭 아픈 사람이 누구 내 옆에 앉아. 남자가 됐든 여자분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그러면 아프면 안쓰러워서 같이 이제 기도할 때 집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아픈데 저거 손잡고 잠깐만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면 나와 기도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 있어야 돼.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옆에 앉았던 청년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기도해. 그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 목사님 나가서 나오지 마 그래요. 자기보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당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말만 들어봤잖아요. 저는 직접 그것을 당해본 사람이요. 그러면서 항상 어서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말이야. 어떻게 어디서 능력 하나 주워 담아가지고 말이야. 여기 와서 교회를 요란시킨다고. 이 소리를 나 들어본 사람이에요. 이래 세워서 이거 다 광고를 한다. 그럼 제자들이 그걸 대비해가지고 그것만 딱 빼가지고 싹 돌린다고도만. 이제는 제자도 아닌데 또 목사님도 돌린대 그걸. 그래서 내가 웃었어. 내가 잘 들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영적인 게 껴있지 않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 그걸 잃어버린 사람 빨리 회복해서 찾아. 빨리 회복해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거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돼. 그럼 김재성 목사님은 죄 안 지십니까? 죄인 중에 죄를 뭐 밥 먹듯이 짓는 놈이죠.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쓰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죄를 짓고 회개를 또 참 철딱서니 없이 하나님 회개하죠. 하나님 또 내가 또 지랄했습니다. 또 하나님 참 이게 인간이 약한가 봐요. 참 그래서 회개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 뭐죠? 어떻게 목사가 회개를 밥 먹듯이 하는데 강대상에 쓰냐고요? 그러니까 쓰시죠.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죄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한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깨닫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어떤 자식을 우리 못난 놈들 둘을 데리고 갔는데 운전 잘한다고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잘하기는 잘하는데 아이고 참 성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 참 그래서 여기서 거기까지 제가 처음으로 편하게 가봤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그 집까지 들어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저를 당하게 저는 원래 그냥 우리 장모님 보면 이렇게 앉는 습관이 있는데 수술한 생각도 하고 그냥 안고 들었다가 천천히 놔. 그래서 맞아 천천히 놔거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놈들이 집에 있을 때처럼 가위바위보 뭐하냐 할 줄 알았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더니 언제 부엌에 가서 밥도 놀고 밥 부고 지가 다 하고 또 설거지들이 다 하고 아무 소리 없이 잘하더라고. 야, 저것들 참 이쁘게 잘한다. 그거 놔두세요. 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건 우리 사모님 양식이고 저쪽에 거 방송부에서 만진 거. 그러니까 저렇게 어머짓 하니까 가보면 끊긴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웬만하면 주머니를 안 여시는 분이 여시더라고요. 참 준비해서. 그래서 야, 가서 부모 체면을 참 제대로 세워주는구나 이 생각했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체면을 얼마나 세워주십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 피 흘리시고 다 쏟아줬는데 당신들은 가서 그 환경 보고 이런데 내가 예수를 나타내야 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어줘야 돼. 거기서 예수를 나타내야 주님이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여러분은 뭔가 어려우면 주님 아시죠? 뭐라노? 아, 주님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누구 딸이고 내가 뭐고 아무리 해봐도 주님이 안 움직여. 너는 나를 멸시했다는 거요. 믿지 않았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가끔 믿는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너는 나에게 모든 사람 앞에 나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천국 준다고 했는데 내가 안 지키니까 약속 안 지키는 거.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안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수기 20장에 아론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리바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면 답이 나올 거야. 민수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이죠. 민수기 20장. 자, 2절부터 한 절씩 볼 때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었다면 좋았건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나새불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흠악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에 모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표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한 줄 더 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똑같은 양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이중이 가데스에 진행하여 고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히브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12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준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레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리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12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그 중에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가 엘리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라.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게 끝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을 안다 그러면서 자기 기준대로 오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내가 아닌 것은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은혜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남의 것은 보려고 하고 나는 안 변화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어떤 우리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께서 칠하는 중에 출애굽기 보면 17장에 보면 돌을 칠하겠어요. 거기 한번 나와요. 그 똑같은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칠하겠으니까 그들이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게 전국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뢰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신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목사들한테 많이 쏟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으면 천국이다. 아니요. 천국 갈 자격은 얻었어요. 믿는 자에게 주셔야 합니다. 요즘 제가 천국은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지금 4번째인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아니 히트를 쳐요. 히트를 막 한 번 받으면 보통 20분 30명씩 들으니까 처음 들을 때 45명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들어나요. 대단하더라고요. 천국은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육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김재동 목사는 안 그러십니까? 저도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것을 걱정은 좀 하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보다는 아니에요. 주님 일할 때 내가 육신이다. 내놓고라도 그 길을 가요. 육신 내놓고라도 그 길을 지켜요. 그걸 안 지켜본 사람은 몰라요. 돈으로 매수도 합니다. 저는 문중 장손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매수했어요. 우리 집이 참 똥무지 이렇게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석권을 만들어준대. 그러니까 문중 시대를 지내고 문중 이거 다 하자. 싫다고 했어요. 제실도 짓고 막 의리하게 짓고 해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잘해서. 싫다고 그랬어요. 왜 싫래? 내가 왜 우상을 섬기냐? 당신들 조상이 자꾸 나도 조상을 데려보면 섬겨야 할 사람인데 조상을 섬겨서 잘된 것이 뭐가 있냐고요. 제가 대답한 적이 있냐고. 그 소리를 우리 아버지가 들었으니 얼마나 저를 쳤겠어요. 우리 아버지 일평생 조상을 섬기는 문종 장손이요. 우리 어머니는 종갑지 종부로 살았는데
못 오는 것이죠. 그런 그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정부가 뭔지 그냥 말로 그래 정갓집 예? 정부라며 그렇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장모님한테 장인어른 아버님 저기 뭐요 재질 아버님 저기 자는 정부는 잘 모르지. 그리고 딸이 정부 될 뻔했어요 그때. 그랬다며 자네가 문정 장손이었다며. 예. 예수 믿으니까 다 펴고 뽑았죠. 그거 없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거 없기 쉽지 않죠. 우리 딸은 정부만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겠네. 자네를 봐도 정부 됐으면 하루가 벌도 하고 매달마다 제사 지냈을 건데 아시죠? 그거 이미 결혼하기 전에 끝냈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우상을 섬기는 게 끈질길 정도 힘들어요. 세상 걸 다 갖다 줍니다. 물질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당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어르신들이 왜냐 야 만수꾼 되게 해줄게. 집을 지어줄게. 야 도시에다가 집 한 채 사줄게. 응? 제발 종갓집 종손만 해라. 네밖에 더 있냐야. 막 문중 어른들이 막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안 온다고 할 정도로 막 난리 친 겁니다. 그래도 안 온다고 했어요. 지독한 놈이래. 뭘 더 받고 싶냐? 아니요. 대한민국 전체를 당신이 준다고 해도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만한 땅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조상 못 섬겨. 예수 믿지. 그러면 왜 그랬을까? 어렸을 때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제가 이 제사는 기가 막히게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썼으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31에 낳았으니 32에 낳았고 우리 어머니가 31에 낳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33에 낳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2살 위니까 우리 어머니는 30년생이고 우리 아버지는 28년생이니까 그러니까 33에 나를 낳았는데 그때는 60이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놈을 글씨 쓸 때부터 시작해서 한문을 가르쳤어요. 그냥 한문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우상한테 절한다고요. 이게 확실하게 들어온 겁니다. 귀신을 들려. 맞잖아요. 저는 그 한문을 아니까 귀신이 졌으니까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 믿는 사람. 그때부터 성령도 안 받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 제사 안 지내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회의책이 오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오더라고요. 잘랐죠. 2번 다시는 안 지낸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저기 여러분이 선산 알아요? 우리 자식들 우리 집 선산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딘지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잖아요. 거기 가지도 데가 않으니까. 선산이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저는 알아요. 지금도 눈 감고도 가요. 그 선산을. 그런데도 왜 내가 그걸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혈통보다 나는 하나님으로보다는 생명을 받고 살고 싶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 길을 변함없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들이 그런 겁니다. 저보고 우리 오빠는 한 번 딱 세운 것은 천지가 개벽에도 안 바뀐다는 거죠. 걔들 말로 그래. 천지가 개벽에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앞에 수없는 가다가 줘봐라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만석군이 됐으면 그때 시집갈 때 몇 건씩 뛰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빠 때문에 만석군 되면 내가 시집갈 때 참 저랬을 건데 하나도 만석군 만자도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했죠.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아니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안 열려.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런데 방언하면서 성경 읽는 법을 권사님들한테 배웠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은혜가 몇통했다고 했어요. 그거. 근데 그때부터 성경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을 일러준 것처럼 방언을 읽는데
참으로 지금도 그 말씀 갖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틀리죠. 왜? 저 사람이 저것 배우는데 저것이 안 나오냐는 거죠. 그건 하나의 내가 그걸 그때 터득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이미 하나님께서 준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은혜로 받았다는 그 말씀 가지고 왜 세상을 갈까? 은혜가 뭐예요? 내가 사망해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나에게 생명을 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요. 누굴 통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뭘로 주셔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그걸 믿을 때 그걸 건져준 게 은혜란 말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망수에 빠진 놈을 믿는다는 게 건져줬더니 보달해달라고 하잖아. 천국 달라고. 건져줬더니 보달해달래.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일도 않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한다고 말이요. 해야 준다는 거죠. 이때부터는 네가 내 일을 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저 구덩이 물가에 빠져 죽을 놈을 건져줬더니 보살에 내놓으라고 한다 이 말이죠. 천국 내놓으라 이 말이요. 당연한 것처럼 내가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않고 천국을 못 하라고 침난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 진거 침례 요한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대. 세상에서 난 여자 중에 제일 큰 여자. 왜?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는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유대하다는 침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 것이 그렇게 뭐가 좋은지, 세상의 문명이 그렇게 뭐가 좋은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따라오고 세상 것에 가서 내 자존심이 떨어지면 큰일 나죠.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 노래는 잘하잖아. 내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내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 똑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는 있는데 주님이 없잖아 지금. 그런데도 나는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없어져도 주님만 쓰면 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찬양을 할 때는 그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과연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실천이 그렇게 되냐고 그래요. 그건 곡조 있는 기도인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긴 한데 그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내 행동은 그게 아니잖아. 그럼 뭐요? 여러분 말하는 말과 행실이 틀리잖아. 하나님 앞에. 그래놓고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 자니까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침례요한이 의심하잖아. 오실 그이가 당신이나이까 하고 자기 제자들 들어올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안진명이가 가난한 자가 복음 들어가면 안진명이가 걸으면 병든 자가 오지 마 가서 이 말하라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왜 그랬을까? 그 시대는 그런 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내게 능력 주신 것을 소멸했다. 육신것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저를 만나는 의사들은 저거 조금 심한 의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예요. 왜? 그렇게 검사해서 날 쳤는데도 이상 없이 걸어오거든. 근데 검사해보면 똑같아도 그런데 걸어 다녀. 희한할 정도로. 그러니까 의아가 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항상 그분들에게 드려요. 하나님이 있으시면 세상이 볼 땐 내가 지금 병신일지라도 하나님이 있으시면 그거 이상 없어. 하나님이 들고 쓴다는데 어떤 놈이 나를 건드려 악한 자가. 거기서 손을 못 댔지.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행위로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나를 잡고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때 그게 귀신도 무주경이 들어가기 싫어하잖아. 거라사 귀신도 무주경이 들어가기 싫어하잖아.
무적행이 뭐요? 그들이 쉬는 곳이요. 고라사 지방의 귀신, 그 귀신은 쉬는 곳이라니까. 지가 쉬는 거예요. 왜? 고라사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이 쫓으려고 할 때 주여 우리를 저 무적행에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 무적행이 뭐게? 무적행이 뭐 하는 곳이냐? 무적행. 이 무적행이 뭐 하는 곳이냐니까.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1절로 3절을 보면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죠. 무적행이 뭐 하는 곳인지. 무적행이 뭐 하는 곳인지.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옆에 명령하기요 사단이라 사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응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랬어요. 무적응이 뭐요? 무적응에 이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들이 들어가면 뭐예요? 일을 못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 뭐만 기다려야 돼? 네. 뭐만 기다려야 되냐? 바로 형벌만 기다려야 돼. 이미 심판 받았기 때문에. 무슨 형벌? 지옥 형벌.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7절 이하에 나와. 여러분 7절 이하에. 그래서 15절에 무적영 철장 속에 들어가는 그 소리가 나와. 무적영 속에 다 들어가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주님 시대 때 고라다 지방에 군대 귀신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를 무적영에 보내지 마소서. 그럼 뭐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미혹을 못하고 소망 없이 기다려야 하는 곳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이요. 주님이 마지막 행복시킬 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낙오는 뭐 하는 거냐? 이 낙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들어가는 곳인데, 다 들어가는 곳이 것이. 심판받은 자가 여기서 다 들어가는데,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가 여기 있는 거죠.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가 뭐냐? 이 낙원에 들어갔다고 해도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알겠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가 있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킨 자.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 세 번째,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 손과 이마에. 그러면서 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고 목숨을 내놓은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 이게 선한 일이야. 이해했어? 이게 전도야. 이 일은 죽어도 하기 싫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저 일을 해야 당연히 맞는 것인데 안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낙원에 들어갔는데 심판에 들어가냐?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한다 그랬어.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0장 자 볼까요? 요한계시 20장 5절을 보면 5절 하늘을 보면 자 찾으셨습니까? 4절 5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또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또 그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막노릇하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 그게 뭐죠? 낙원에 들어갔어도 남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도둑질하고 보약하고 이런 자들이 다 여기에 있다가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거죠.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지옥밖에 없어.
우리는 그러죠. 심판의 벌 때 가볼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왜? 이미 너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이유야. 우리는 천년왕국 때 막 하다고, 천년왕국 때도 이렇게 계명을 지킨 자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길을 열었던 구약의 그 많은 그 선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은 한 집마다 12,000명이야. 그것도 못 지켜서 뺏긴 자가 있어. 그 14만 4천만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왕 노릇할 수 있어. 나머지는 다 백성이야. 그래 천년 동안 왕 노릇, 천년왕국에서 그들 배우고 나중에 미혹을 이겨야 천년왕국,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것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지옥 들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배웠으니까 끝나면 아니 마지막 때에 놔둔다겠단 말이야. 미혹한다겠단 말이야.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원수가. 그런데 거기서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천국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그렇게 그냥 세상도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공의 하나님이 그냥 흐들부닥하게 줄 것 같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어서 여러분은 뭘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여서 드렸는데 나는 뭘 줄 수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자가 뭘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보따리 약속받았으니까 그냥 갈 수 있다고 못 가잖아요. 모세를 그렇게 말했는데 한 번 어기니까 너 못 들어가 보잖아요. 그 느보살에서 이스라엘 그 땅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모세가. 그걸 보고 못 갔다니까. 너는 올라가서 보라. 120살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다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 보게 했단 말이에요. 보고 얼마나 울었을까. 그 땅을 못 들어가. 그 땅을 들어간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못 들어가. 한 번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얼마나 그랬어. 그래서 이들은 율법이었지만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회개치도 않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의 피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놓고 은혜를 받고도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해놓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의 망상 아니요? 여러분의 망상 아니냐고. 하나님 나라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셔. 그 말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수능이 있어. 아사가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아사 왕이 있어요. 그 아들이 여호사밧인데 아사 왕이 얼마나 신적하더니 자기 부모가 우상을 섬기니까 태우자 왕 위에 태우자를 패버렸어요. 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자였어요. 우상의 나라를 유다를 다 정리해서. 그래서 모르는 나라가 없어. 그런데 여호사밧이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 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뇌물을 받지 말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받지 말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 분이 아니라고 누누이 그 지역마다 재판장한테 얘기하고 다닙니다. 알겠습니까? 또 여호사밧이 잘못했어요. 아합왕과 악인과 뭐였어요? 경약 결혼했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서 죽이려고 암몬에서 모압에서 모든 그 유다를 치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뭐 했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왕의 체면이 없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한테 들은 것이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헌 것을 봤으니까. 신앙생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가 있어. 여호사밧아 일어나라.
가라 그럴 때 금나팔 부고 딱 깬정치 갑니다. 전쟁했습니까? 사흘 동안 군수물만 거뒀다고 성경에 나와요. 알겠어요? 뭘 생각하사? 그 아버지를 생각하사. 다윗 우리가 알 때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때문에 축복받았지만 그것처럼 여호사밧 역시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해도 축복받는 거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의 자손들의 부모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이후의 신앙은 어떻게 할 건데? 못 봐도 나는 솔로몬의 아들이 다윗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그러면 누워보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 손자를 이 말이 안 나와. 알겠습니까? 솔로몬 때만 나오지. 그 아비를 생각하사.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지금부터 심어야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된 신앙생활하고 외모를 보고 신앙생활했다는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야. 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린 자라 이 말이지. 그걸 쏟아버리고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는 거지. 저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을 만나면 맨날 가서 구박을 듣고 옵니다. 근데 저 때문에 듣는 구박도 있겠지만 저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동일한 우리 큰사람이 목사님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다 저한테 막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다 듣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 마지막에 자네는 왜 듣는가? 좀 우리 아들처럼 따지고 이건 이렇다고 얘기하고 그러지 왜 듣는가? 아버님도 참 왜 우리 딸내미들은 똑같은 걸 물어봅니까? 무슨 소리야? 아까 우리 딸들하고 나갔잖아요. 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세상에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깨지고 듣는 건 처음 봤다고 봅시다. 그래서 얘가 아버지를 이긴다고 아버지를 내가 전리적으로 따져서 이긴다고 해서 제가 무슨 덕이 있습니까? 제가 지는 게 더 낫지. 그렇지. 자네가 지는 것이 낫지. 이겨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지는 거예요. 뻔히 뭐 때문에 그런지 아는데 뭘 제가 이길 게 뭐 있어요. 저한테라도 풀고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 내가 자네 오면 좋아해 속으로. 막 자네 앞에서 막 다른 사람 목사를 뭐라 해도 아무 소리가 그 목사님들 내한테 다 듣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얼굴에 쓰인 걸 보서는 나를 몇 번 놨다 들었다 할 정도로 말하고 싶은데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뭐 있냐는 거예요. 어르신의 말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생각이 안 맞다고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의 길이란 말이요. 거기에 나를 맞춰야지. 나를 지으시고 우주를 만드신 그분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내가 그분이 나한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내 기준에 맞추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죠. 저처럼 나이 먹으면 부인한테 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성기론은 이겨요. 성기론 개떡 가서 성기론을 이기는데요. 하는 짓 보면 다 지고 있더라고요. 뭐 한 40대부터 지는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어느 날 보면 내가 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그럽니다. 내가 언제 왜 이러지? 근데 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사모님의 간을 크게 해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저한테 다른 건 아닌데 저를 이겨먹는 건 진짜 대단해요. 근데 그게 서운하지 않아요. 어찌든 이제 넘어올 때 야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와서 뭐 달라 소리를 안 해서 가만히 내가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만은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돼요. 안 주면 편치 않으니까 딱 이러십니다. 딱 인상 딱 써가지고 처음에 좋은 말로
좀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다가 연주면 딱 인상이 다 바뀌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그 전에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아니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아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럴까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분과 교제가 없고 육신의 교제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혈과 혈기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육신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육신의 자아 때문에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참으로 몸부림을 치는 사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달라는 역사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하라고 할 때 안 해놓고 네가 필요한 거 구하냐. 분명히 주님도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줄 아느니라고 그랬어요. 아는데 네가 내일 할 때 줄게. 내가 네 육신 써야 되는데 굶기겠냐. 네 육신 써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어주겠냐. 그냥 넌 네 욕심이 과하다는 거지. 과해서 안 준다는 거지. 근데 그걸 너는 과한지 모르고 내일은 하지 않고 네 욕심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그 말씀 갖고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내가 이번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밖에 나가서는 어찌 꼭 나보는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왜? 내가 집에서는 참 그냥 권위적으로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참 그래도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대접해 주잖아요. 그게 항상 그 저분이 헌신을 그래. 집에서도 그렇게 해주지 밖에 나가서 내가 까부시면 뭐가 되게 참 내 마누라 내가 아껴야지. 밖에서는 잘못하면 티격태격 안에서는 방송 해도 그것처럼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서 주님과 모든 걸 해결하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자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자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들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 있든 띠깡 부르든 밖에 있든 어디 아무 데서나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너는 해줘봤자 아무 데서나 너는 부를 자니까 나를 나타내지 않냐고. 지 자존심이 있으면 다 푼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말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참으로 해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님과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의 믿음을 더님과 공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내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더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아버지 더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능력이 동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함으로 더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걸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항상 너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너님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너님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더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아버지 더님을 역사하시고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니 아버지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님께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편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더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채워주셔서 온전히 주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예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진실하게 아버지여 소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보따리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과 항상 교제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나보다 주님이 먼저 앞세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고 나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귀한 아버지여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아버지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